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인생의 곳곳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도우심,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성도 움츠러드는 일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새벽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숙제로 잠 못 이루는 누군가의 숙제를 내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러면 도움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해결해 준 나는요 그동안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이제 능력도 없어. 나도 이제 다 됐나? 이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 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저도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에 낭만 개척이라는 개척일기를 사실 적어 놓습니다. 개척을 하면서요 상가 계약은 어떻게 하고 세금은 어떻게 내고 방음 문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이렇게 하나씩 메모해 놓는 거죠. 나중에 개척하는 데 도움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정리해다가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일기를 적습니다. 베드로는요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또 여러 가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쓰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나 홀로 예수 믿는 정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이들에게 고난의 극복을 담긴 노하우가 있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제 고난을 받는 성도님들은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 않으려다가 마음을 잡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는 도움을 주시는 사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새벽교회가 많은 섬김을 받지만 이제는 섬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누군가를 일으키는 교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7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베드로의 신앙은요 그래프로 표시하면은 롤러코스터지요. 천당에서 지옥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골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는요, 대선 출마가 유력한 지지율 1등인 예수님의 수석 보좌관이 됩니다. 1등 제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지위가 상승했죠. 그리고 멋진 신앙 고백으로요, 예수님께 야,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바로 오버하지요.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 했더니 또 사단아 물러가라는 우리 예수님의 질책을 듣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이 중요한 날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지요. 자기도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낙향했지만 부활하신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일으키시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요, 한 번 설교에 세례교인만 3,000명을 만드는 놀라운 부흥 강사가 되고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아파본 사람은 아픔을 이해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좋은 상담가지요. 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의 고통을요, 베드로는 너무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실패했고 아파봤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힘내자. 그리고 그 고난은 끝이 아니었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하늘 우편에 이제 올라가셨지, 이제 너희가 당하는 고난도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견디자, 힘내자, 영광의 순간이 올 것이야.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편지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녹여내는 거죠. 자신의 그 부인했던 경험, 십자가 앞에서의 그 창피함들, 또 이제 말씀 전했을 때 그 능력 있는 것들, 또 읽었던 책들 다 정리해가지고요,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손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하죠.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 뼈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국물 내서 또 따끈한 사골 국물로 먹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성공보다 실패가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더 유익하다는 거죠. 더 큰 위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신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랑 같이 한번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성경 보면 풋노트 있죠. 밑에 보시면 빨간 글씨도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질고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죠. 너무 힘든 문제 가운데 새벽에 잠 못 이루셔서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내가 더 내려갈 곳이 없구나. 기도밖에 할 것이 없구나. 그런데요, 이러한 시간이요, 이 베드로에게 마찬가지든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걸어갔던 시간, 나락으로 떨어진 시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합하여져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과 실패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신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시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일으키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18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 고난당하는 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두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또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요 필수적인 거래요. 그리고요 그 고난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19절이에요. 19절 재밌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지옥 강화 교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해석하지 않았죠. 요거는 빼놨습니다. 중세 카톨릭에서는요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 교리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헌금 거두는데 이용했다고 합니다.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들, 야, 너 저 친한 사람들 연옥에 있는데 너희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은 저 사람들 천국행 기차 탄다. 너희들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해라. 그러나 복음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산 사람을 위한 종교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이것은요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성도님들, 순교한 어떤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당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을 굳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느니 안 갔는지 따지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서라면 어디서든 어디로든지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중할 것은요 저는 여기 있는 옥에 있는 영혼들이 누구냐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친절하게 20절에 설명해 놓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옥에 갇힌 자들은요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그렇게 욕하고 시기하고 왕따시켰던 사람이죠. 산 위의 배란이요 저 할아버지 미친 것 아닙니까? 치매 걸린 것 아닙니까? 저 가족들은 또 어때? 가족들이 단체로 미친 것 아니야? 노아 가족들은요 전 국민 왕따였죠. 친구도 없고 날마다 디스에 협박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노아 방주 이후에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죠.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에 좋은 대학에서 CC로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부부 밑에 한 아이가 입양이 됐어요. 16개월 된 아이가 그런데 이 입양한 부모 밑에서 죽었습니다. 살해를 당한 거죠. 사람들은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청원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민들의 분노가 이 아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이 부모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모가 좋은 변호사 써서 또 집행유예로 감옥에 가지 않을까 국민들은 두려운 거죠. 국민들은요 악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이 돈 써서 나오고 정말 변호사 써서 나오고 이런 일에 광분하는 거죠. 제가 어제 또 뉴스를 봤는데 성폭행범 조두순이요 연금을 신청해서 120만 원을 받는다는 이 소식에요 국민들이 광분하고 있어요. 내가 어렵게 낸 세금이 이런 데 쓰여서는 되겠느냐? 저 녀석은 감옥에서 썩어 죽어야 되는데 이 시내를 활보하는 것이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여기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를 그렇게 괴롭혔던 악한 무리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걱정 마세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특별히 베드로는요 숫자를 이야기해요.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몇 명이라고요? 8명입니다. 이것은 구원 얻은 자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8명이 세상과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8명이
8명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8명이고요. 세상이 다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8명 대 세상이 싸웠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숫자가 많다고, 착한 사람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여론이라고, 사람이 엄청나다고 8명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요, 이 8명을 살리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고난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고난은 결국에는 갚아질 것이에요. 걱정 마시고요. 우리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은요, 우리 21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창세기에 이제 물의 역할은요 어떻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둘째 날에 궁창을 갈라서 물과 물로 나뉘었는데 보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이제 나눌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심판과 악인을 처벌하는 역할을 하죠. 이집트에서는요 이 물에다가 아기들을 던졌어요. 물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요, 이제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정결한 짐승으로 드린 번제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마음을 먹으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사실은 홍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서웠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노아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무지개로 약속하셨죠. 물로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요 이 아들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리라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심판이었던 물이요 이제 생명의 물로 바뀌는 거예요. 물은 똑같은데 이 물이요 사람들을 씻는 물이 되는 거죠.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물이 되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를 무조건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는데 아내 복종이라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굴욕적인 상황이요 우리 하나님 안에 가면 어떻게 되죠? 남편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직장이 변하진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쉽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면은요 이 세상 못 살아갈 거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은 똑같지만요 내가 변해서 돌아가는 오늘 새벽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두려운 것은 이것이 정의가 될지, 이 악한 행위들이 정당해질지 두려웠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변할 수 있도록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 정의가 없는 것 같고 공의가 없는 것 같고 불법한 판결에 하나님 저희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지만 오늘 베드로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악인들을 옥에 가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의 힘들고 억울한 상황들 다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도 저렇게 고난당하셨고 주님도 결국에는 이 고난을 딛고 십자가를 딛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다는 것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 저희들 믿고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생을 우리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할 줄 믿습니다. 넘어져 있는 영혼들 일으키는 데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정말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변했다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는 눈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잠 못 이루는 밤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켜놓고 말씀이라도 듣고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이제 하나님 2021년도에는 아름답고 복되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주님 이 시간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이지만 우리 믿고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